먼저 이 정장 정한 두 아들이 선근이 서서 불법에 귀하여 발심을 하였고, 아버지도 불법과 인연을 심어줬고, 그리고는 이렇게 어렵게 만난, 정말 부처님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니 부처님을 만났으니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처님에게 출가하여 부처님과 함께하면서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에 밝아져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남들도 자유롭게 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기를 발언하고 어머니께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지? 며칠 전에 아들의 발심 출가를 발언하는 100일 기도를 모친이 올리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불법을 만나서 살아보니 이 불법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자유로워지는 거, 안심해지는 길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셨어요. 물론 아들이 같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기도를 올리셨더라고요. 기도 제목 보고 이런 기도 제목은 처음이라서 다시 한번 봤더랬어요. 님들은 어때? 내 아들이 어머니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대장부가 진짜 한번 갈 만한 길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갖 인연과 함께하는 어떤 마음이 되어도 걸림없는 삶을 사는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만인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대장부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제가 출가하여 사문이 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하면 아이고 장하다라고 제가 지금은 이거 가물가물한데 아직 저는 집안이 아주 불심이 짙은 집안은 아니어서 제가 뭐 불교 학생회 같은 건 아예 인연이 없었으니까 불교를 아예 몰랐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스님이나 받고 그냥 너무 향 냄새 너무 짙어가지고 좀 흔쾌하지 않았지. 이렇게 절과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이었어. 근데 반면에 제 속에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못 다스려서 막 시험 기간에 딴짓하고 싶고 도장에 좀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위인전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불굴의 의지와 그 마음으로 큰 일을 해놓은 걸 보고는 나도 내 마음만 좀 잘 다스리면 진짜 멋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마음이 뭐지?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마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교수가 되어서 평생 마음 공부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연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인도 철학 보다가 불교 철학을 접하고는 마음에 대해서 온갖 마음의 다양한 가르침을 전한 걸 보고는 이게 내가 막연하게 내가 가고 싶었던 공부하고 싶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공부할 거 프로한테 배우자는 마음으로 출가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말없이 너무 그냥 출가가 아니라 가출처럼 해서 너무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고 가기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했더니 철떡같이 믿었던 장남이 출가하겠다 하니 머리 싸매고 한 달간 들어 누우셨어. 근데 한 달쯤 지나자 이제 약간 푸념처럼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는 건가라고 약간 푸념을 하시길래 살짝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길래 새벽녘에 출가를 했고,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범어사에서 그 수계받기 전에 행자들이 수련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처음으로 범어사에 오셨고, 그리고 행자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교육교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스님들도 뭐 화장실은 가기 싶어서 화장실 앞에 있으면 얘가 들락이면서 찾을 줄 알고 화장실 앞에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밤늦게 기다리셨어요. 화장실이 두 곳이야. 저 밑에는 제가 화장실이고 위쪽에 스님들이 쭉 하시는데 모르시니까 밑에서 몇 날 며칠을 밑에서 기다리시다가 못 만나시고 했던 분이 지금은 제가 뭐 열심히 제 성향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고, 뭐 학연 스님도 가르치는 뭐 교수사도 되고, 또 뭐 가끔 불교TV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또 가끔 오셔가지고 너무 제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는 지금은 흔쾌히 동의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십니다. 그죠? 저도 10년간은 좀 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굳이 모르는 사람도 제도하는데 가까운 분도 제도해야겠다 생각에 가끔 초하루 때 와서 기도하고 하십니다. 예전에 강원 3학년 때 강사 스님이 고산 스님은 사랑을 해봤나요? 그러길래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해봐야지 도 같이 있는데 도 트시기 어렵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고가 있어야지 이 고의 문제를 근심 걱정이 있어야지 근심 걱정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죠? 어찌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살다 보면 그래. 좋아요. 아무튼 이 묘장엄왕이 선근이 있었었는지 묘장엄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정장과 정화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집안에 태어나서 외도의 가르침에 귀하여 따르는 아버지에게 불법이 진실한 법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서 불법과 인연을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로 선근이 있으면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로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실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강한 바람의 마음이 있으면 뭐 스승의 모습이든 부부의 모습이든 친구의 모습이든 심지어 자식의 모습이든 뭐 불교 TV든 유튜브든 각각의 인연으로 본인이 정말로 진실한 법과 인연 맺을 수 있는 연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가 선근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어줘도 비를 만나지 못하면 싹이 안 납니다. 근데 비가 내려도 씨앗을 안 심어 놓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밭에 씨앗을 심어 놨으면 적절할 때 비가 내리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마음밭에 이런 법에 대한 진실한 진리에 대한 간절한 발심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적절한 인연이 될 때 선지식이든 도반의 인연을 통해서 이런 발심의 마음이 지혜의 깨달음의 싹과 열매를 맺을 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분인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가슴 아린 사랑과 이별의 고통으로, 속썩이는 자식의 모습으로, 또는 먼저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 이런 법이 있습니다라고 도리어 법을 전하는 인연으로든 다양한 인연으로 본인이 정말로 선근이 있고 마음에 발심에 대한 강한 씨앗 종자가 있으면 그런 선지식의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선지식 인연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불법을 만나도 그냥 정말로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닌 강사인 경우에는 그냥 불교 철학처럼 뭔가 철학처럼 불교를 접할 수 있어요. 사성제니 팔정제니 그냥 이론적인 얘기로 교리로만 그냥 이거 정말 체계적이고 좋구나라고 하는 교리일 뿐이지 직접 이 가르침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내 마음의 작용으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내 마음이 밝아지는 쪽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이것이 거듭 살아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 법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직접 깨달음을 실감하신 분들은 사라져가고 말만 남아있게 되면 말만 공부한 사람은 말만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그런 선지식 인연이 없어서 그냥 게다가 출가 자체가 불교를 접한 계기가 깨달으신 스님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출가한 게 아니라 불교 철학이, 불교 심리 철학이, 마음에 대해서 설해놓은 이 불교의 심리랑 불교의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실 심리학적으로 불교를 공부를 관심을 가졌으니까 불교를 배우러 출가한 거니까 교학적으로 불교를 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선적인 가르침은 수수께끼 같은 말이고 이거 뭔데? 라고 여기고 또는 법학인 가르침은 이거는 SF 소설이고 그냥 대단히 과학적이고 책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이 와닿고 그 가르침이 재밌고 그 가르침을 추구했더랬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그런 지적인 가르침과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르침 한계가 있죠. 근데 다행히 제 속에 그런 진리에 대한 강한 발심의 마음이 있었던지라 이런 걸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그러다가 점차 조금씩 이런 것들이 조금 가르침들이 소승에서 시작되었다가 대승의 가르침으로 전해져 가게 되고 그러다가 눈 밝은 어른들의 한마디 말씀과 도반과의 탕마나 또는 요즘에 뭐 유튜브에는 달라이라마든 뭐 수많은 어른 스님들 또는 다른 총림에 계신 수많은 방장스님의 가르침도 언제든 접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살아있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내 속에 있던 죽어있던 그냥 말로만 글로만 남아있던 가르침들이 점점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직접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약으로 작용이 되면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안목이 트이고 조금 안심함이 되고 조금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가게 되고 여기서 계속 마음의 습관이 자꾸 바뀌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뭔가 또 좀 세상적인 일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뭔가 집착하는 거리가 생기게 되면 또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또 되면 또 모양에 또 시달리게 되고 다시 또 모양을 추구하는 습관이 발동되는 걸 아니까 괴로워진다는 걸 아니까 다시 있는 그대로 법에 대한 관심으로 법에 대한 안목으로 밝아지면 점차 집착이 옅어져 가고 구하는 마음이 쉬워져 가고 다시금 뭔가 모를 가벼움과 편안함으로 전환이 되니까 공부는 자기 마음을 단번에 마음에 대한 안목이 트이고는 점차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안 밝고 마음 상태에 익숙해 있으니까 마음 상태를 실제로 여기고 마음 상태에 시달리고 마음 상태를 추구하는 식의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 상태가 허망한 것이 마음이 진실한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라는 걸 알아서 한번 깨닫고는 점차 온갖 작용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 속에서 둘이 아닌 마음에 점차 익숙해져서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점차 실감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이 점차 저절로 바뀌어가는 겁니다.